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생긴 이 그릇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릇들을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흙으로 만든 톡입니다. 그렇죠?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이따만하게 크고 도대체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잤는지 뭐 했는지 엄청 큰 토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토기에다 사람들이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막 금을 쳐요. 그래서 그걸 빗살이라고 그러죠. 그쵸? 이렇게 무늬를. 그리고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늬가 없다 그래서 없을 무자 써서 무문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안에 뭘 담았을까? 불을 담았을까? 곡식을 담았을까? 아니면 저걸 뭐 하는 데 썼을까? 물을 담기는 좀 그렇고 그런 그릇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릇들이 쉽게 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걸 한 번 구워봤어요. 또 두 번 구워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단단해졌네. 또 쓰다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뭔지 모르는데 돌가루를 빻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발라가지고 한번 불에 구워봤더니 이게 깨지지 않아요. 물을 넣었는데 물이 새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그릇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릇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무형의 그런 물건이지만 그 그릇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나, 무엇을 생각했나, 어느 지역에서 살았나,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찰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주님을 향한 내 온전한 마음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야 우리 인생이 든든하고 그리고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지탱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이유. 이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도가 막혔다는 사실은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나의 간결한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원활치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런 인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로 만들어 서로 귀하게, 서로 존중, 여기며 보호하며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기가 탱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세요. 그런데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데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뭐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피조물로 얘기하면서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엄청난 어이없는 일이죠.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토기장이라서 필요에 맞게 용도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던, 또 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노수로 만들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용도에 맞게 빚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크게 세 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사시대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사사로 부르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온니엘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3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설명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름만 나오지 않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연거푸 나온다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와 그 가정과 가문 전체를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본인, 당사자,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의 전체의 가족들이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누가 나와요?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지를 달라고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 이곳을 너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으로 알고 사람들이 다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신 겁니다. 나가서 싸울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하니 이 온니엘이 생명을 걸고 그곳에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마침내
땅도 차지하고 아내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지요. 갈렙은 땅 분배 과정에서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사람들이 높은 산지가 있고 평야가 없고 물이 없고 초지가 없는 땅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알고 그가 솔선수범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셨어요. 그 땅을 복을 주사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사사 온니엘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침략자였던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 의해서 8년 동안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거둔 곡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을 주셨다는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였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팔았다 그랬어요. 여기 팔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물건을 이렇게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손절하듯이 다 포기하듯이 하나도 건지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다. 그 사실은 그 자체로 바로 그들에게는 뭡니까?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다. 내 얼굴을 돌이키셨다. 얼굴을 피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그래서 그 파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의 손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그랬어요. 온니엘의 뭐가요? 손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자의 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겁니다. 쿠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매우 영악한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북쪽에 있었던 동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이에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땅에. 그리고 남쪽에 애굽이었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늘 시달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세력이었어요. 도저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을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대적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큰 넘지 못할 산이 있다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것을 태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많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의 보화가, 값진 보화가 담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고 세상과 거래하고 세상과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맞이하고 할 때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없이 여기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그 사람들의 삶의 심령이 함부로 여러분을 막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원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건진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었고 하나의 리듬이었고 하나의 사이클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희들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마을과 고을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전도 보고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이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 너희가 할 말을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그 경우에 합당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을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시든 어떤 자리에 가시든 반드시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임에 갑니다. 이러한 설명회에 갑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던지든 어떠한 제안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가진 내 계획, 내 제안 그리고 내 설명을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능력 있는 말을 주님 내 입술에 붙여달라고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써보신 경험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무슨 경영을 하시든 간에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쓰겠습니까? 그 분야에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겠습니까? 예, 물론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집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밑에서 배웠다고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측하지도 않고 도면 보지도 않고
가봤더니 미리 보내놨더니 재료를 다 잘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죠.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야단치기가 무섭게 그냥 그만두더래요. 사람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씁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주인의 말에, 오너의 말에 순종하고 물어보고 일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면 뭐가 깎입니까? 내 명예가 깎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지요. 먼저 그 일을 한 사람, 먼저 그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분명히 적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가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니엘은 능력 있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온니엘을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온니엘을 왜 쓰셨겠습니까? 희생할 줄 알아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온니엘은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느린 시기에 부름 받았어요.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이 그에게 보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온니엘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의 가문은 헤브론에 정착했어요. 큰 초지와 목축을 하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이스라엘의 큰 환란이 닥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나이 많은 저를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 왜 하필, 왜 저입니까? 왜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온니엘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이 됐다 그랬어요?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평화가 찾아왔고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까? 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끝까지 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 서사 온니엘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후배 목사님 가정이 찾아왔어요. 그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마침 그 큰아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 큰아이를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이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신청해서 됐는데 거기서 크레임이 걸린 거예요.
국가장학금 얼마 이상 받으면 규정상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말 어려워요, 상황이. 국가장학금이 나오긴 나왔지만 또 기숙사 생활해야 되죠. 그렇죠. 또 예술계통의 학교를 다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문득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 아는 그 교회에 아는 핵심적인 목사님이 나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그 창동교회 교인들 알 거예요. 권순정 전도사님 지금 광인교회 목회연구원에 부목사로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러한 후배 가정이 있는데 그 장학금 담당하시는 권사님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했더니 제가 봤을 때 권 목사님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원래는 안 되지만 그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소명하라고 해서 소명하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장학금 얼마 받았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보고 그 딸아이 보고 거기서 11조 해라.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0만 원 했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하고 난 다음에 이 딸아이가 고마우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5만 원씩인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부모님 덕분에 자기가 장학금 받게 됐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5만 원이니까 거기서 또 11조 떴으니까 5천 원씩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기특하니까 또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딸아이한테 3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3만 원을 주니까 이 딸아이는 또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3천 원도 11조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수입이 됐는데 다 합치면 11조가 얼마 된 거예요? 여러분 계산 빠르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아이가 말고 그 밑에 둘째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는 큰 아이는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돈 얼마가 생겨도 1,000원이 생겨도 10,000원이 생겨도 꼭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니라고 했더니 큰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활적인 면에서 보면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아무리 막 두들겨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 들으면 그게 팩트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들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 나아갈 길, 뚫고 나갈 길,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았든지 주님, 사람의 됨됨이의 가치를 또 그릇으로 평가하듯이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비록 질그릇으로 만드는 존재이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주님, 우리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도구에 합당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게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으로 8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잡고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노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희생할 줄 아는 온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께 헌신할 용기가 있느냐? 주님이 모르실 때 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그럴 용기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응답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들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몸과 내 생애와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시베일과 감사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일 아버지 드린 서원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 있는 축복의 도구로 주님 저들을 마음껏 쓰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차선대 위에도 그 복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세워짐을 감사하며 헌신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장래의 순간의 삶의 모든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귀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